오늘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대체로 한국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국 사람은 이 슬픔, 또 한이라는 글자가 참 번역하기 어려운 글자인데 한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반면에 흥도 많아서 춤도 좋아하고 또 노래도 좋아하는 가물을 즐기는, 그래서 아마 지금 K-팝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이라는 것도 사실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죠. 참 정이 많은 민족이다. 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오지랖도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더군다나 또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는 것, 성실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한국 사람들의 가치가, 요즘의 젊은 세대, MZ세대는 솔직한 것, 또 공정한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 민족에 또 따라서 또 살아온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또 어떤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어떤 모습, 비전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5가지 비전과 방향을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특히 이 5가지 비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이 5가지 비전을 살피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부흥, 말씀과 기도의 부흥, 이게 저희 교회 첫 번째 비전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의 부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곳은 앞에 보면 세겜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그의 삶을 걸어가는 곳에 성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이 12장을 저희가 읽고 있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에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옮겨서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시간이 많이 흘러서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가 그의 가장 우선적인,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고 그의 진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느 곳에 가나 예배가 우선이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시고 또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늘 나타나셔서 이미 그곳에 함께 계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나타나셨고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떤 한 곳에서만 제사한 것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며 먼저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약속과 사랑과 임재로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느 곳에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의 믿음과 그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 제단을 쌓아야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좋은 헌신과 결단,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타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이 왜 모든 곳에 나타나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미 저희 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가끔씩 한국에 가면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늘 좀 몸이 불편하셨는데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곳에 계신 어머니 가면 언제나 환영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부모님은 어느 한국이라는 장소 어떤 집이라는 곳에 그냥 거기에 계시는 한 어머님이지만 부모님이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미 계시며 떠나지 않고 나타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곳에 예배의 부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은 우리가 화려하게 멋지게 아름다운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것, 기도의 부흥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귀하지만 나타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멋지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괜히 예언을 잘못했다가 또 이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매일매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아주 짧은 시간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찬양하다가 매일매일 5분이라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것을 쌓아 보십시오. 우리의 주일의 찬양과 예배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를 5분씩 찬양하다가 주일 찬양을 드려 보십시오. 주일 찬양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매일 찬양하는데 내가 주일에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충분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황선미 작가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쓴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책을 다시 좀 읽어보았는데요. 좀 긴 동화책이고 옛날에는 추천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좋은 책인데요.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이제 이 동화의 주인공은 잎사귀라고 하는 암탉입니다. 이 암탉은 양계장에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양계장에서는 알만 낳고 알을 품지 못하잖아요. 품어서 병아리를 새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위험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닭장과 마당에서 탈출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한 청동오리 알을 품게 돼요. 자기 알이 아니라. 그리고 그 품는 가운데 품어서 새끼 오리를 태어나게 하게 되죠. 비록 자기 알은 아니지만 품어서 낳은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아픈 것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야, 너가 닭인데 무슨 오리를 키워. 그리고 농장에 가기도 하고 숲에 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소설에 쪽제비가 나오는데 정말 쪽제비같이 못되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쪽제비가 계속 아들 오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암탉이 어떻게 쪽제비를 이기겠어요? 근데 암탉이 죽을 힘을 다해서 쪽제비와 싸웁니다. 그 아들을 지키려고. 그리고 아들이 가는 곳에 어느 곳에서 함께 합니다. 제가 닭을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닭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참 하찮은 닭도 자기가 품어서 낳은 진짜 자기 자식도 아니고 품어서 낳은 자식을 떠나지 않고 헌신하며 목숨을 다해서 어디로 가든지 나타나는데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청동오리 그 아들의 이름이 초록머리인데 그 아들도 처음에는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가 엄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 나타나신 떠나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가는 곳마다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헨리 블랙거비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블랙거비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잘 동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행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블랙거비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성실함과 목자의 그 수고가 기초이고 결과라고 했습니다. 물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하긴 하지만 결국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에 편하게 쉬게 하는 것은 목자의 헌신이라고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양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곳에도 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쉽지 않은 자녀들의 삶 속에 교회, 그 때로는 어려운 교회 속에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배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에 은혜를 전할까라고 생각하면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물 위에서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있지만 물 밑에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막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생기고 이 말씀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걱정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이곳에 먼저 계시지, 내가 사역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준비하셨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늘 주십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저희지만 담대하게 왜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주님이 이미 그곳에 나타나서 걸어가시는 것 알기 때문에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제사 드리는 삶, 그것이 저희 비전이죠.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를 기초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예배자로서 살지만 그렇게 그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긴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적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야 했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하다가 결국 떠났죠. 외로운 삶.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방 땅에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제단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언제나 제물이 있는, 죽음과 희생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항상 제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제물을 왜 드립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와 여러 가지 내 삶의 헌신으로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것이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걸쳐서 얻은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그런 제사였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 그게 제사였습니다. 물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었죠. 아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내 직업이라든지
내 캐리어, 내 자랑할 만한 꼭 뭐 아들이 아니더라, 자식이 아니더라, 내 자존심, 목회자에게는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목회 잘하는 것을 오천원 목사가 그거 예배할 수 그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것을 내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작은 제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 각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거기 올라가서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제단이 필요하실까요? 저는 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보다는 좀 더 튼튼해야 되겠고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좀 더 한 2배 정도의 크기의 제단이 저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팀이 얼마나 잘 준비했나 보자, 혹은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했나 보자 생각하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예배이죠. 내 생각이 드려져야 하고 내 뜻이 드려져야 하고 내 인생의 자랑과 내 분주함, 너무나 바쁜 내 일정이 드려져야 하고 거기 죽어야 하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가 사랑하는 그 물질, 내 소중한 시간, 그거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짜 은혜가 되는 예배는 희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릴 때마다,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뜻은 이제 너가 너 자신과 너의 자존심과 너의 미래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상을 예배하는 것 아니라, 너의 이삭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줄 알았다고.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걸 이제 내가 확인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어린 양이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죽이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 앞에 죽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가보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예배, 부활의 예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것. 그 아브라함의 제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제사를 이렇게 죽을 때마다, 죽음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새로운 삶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제사와 언약이 더 연결되어 있고,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분명하게 왕이 되시고 더 분명하게 그곳의 주인 되시면서 언약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하는 곳에
주님이 더 사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왕이 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경험하는 것,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죠. 이상합니다. 희생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시간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주 앞에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큐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포기했는데 주님이 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가정의 내 일터의 왕 되시는 거죠. 죽는데 주와 함께 살고 눈물이 있지만 축제가 있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웃는데 우는 사람, 우는데 웃는 사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울음이 있는데 웃음이 있고 막 웃는데 또 주 앞에서 희생하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 세상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제사와 예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동행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간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비전이죠.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있는 그런 주와 동행하는 삶, 그런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그 앞에 소설 그 마당을 나온 그 암탉이라는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어미 암탉이 그 나쁜 쪽제비에게 잡혀 죽습니다. 슬픈 결말이잖아요. 엄마가 죽어요. 그런데 그 같은 장면에서 그 원래 청둥오리는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 청둥오리가 이렇게 멀리 날아갑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이나 뭐 이거 평가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거기 죽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엄마는 비록 상하지만 그 아들과 함께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픔인데 기뻐요. 엄마는 죽는데 청둥오리 아들이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며 죽어가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기다려야 하지만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유와 부흥과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배했는데 그 주님께 예배했더니 그 나타나심이 더 분명해지고 그 왕되심이 더 우리 안에 더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부흥이죠. 헨리 블랙거비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앞에 책에서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책에서 보면 자신이 사역하고 책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작은 것처럼 생각이 됐고 때로는 희생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 비슷하죠.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한 여학생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려다가 결심했다가 그 책을 읽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이 블랙거비에게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을 책에 적으면서 이 블랙거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작은 희생이, 작은 책이, 그 작은 기도가 그렇게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을 자신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기도도 아닌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은 헌신이고 기도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수고이고 희생처럼 생각했지만, 주님은 제가 미처 모를 만한 일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미처 모를 만한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길은 앞이 보이지 않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제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새로운 역사와 부흥을 이루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미처 모르죠.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죽고 눈물 흘리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주님의 그 왕 되시는 부흥으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를 살리시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의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새롭게 또 언약을 주시고 왕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신 그 주님께, 모든 곳에 나타나신 그 주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기초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광야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과 자녀를 축복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메마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쇼가 되고 예배가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도구 정도로 바뀌는 그런 이 메마른 시대에 진짜 예배자, 나타나신 하나님께 희생으로 예배드리고 주와 함께 살고 그러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